오늘 본 말씀 가지고 동양과 섬김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룻이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따라서 왔어요. 이방 땅이잖아요. 낯선 땅,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문화를 잘 모르고 그런 땅인데 이 룻이 이제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외롭다는 얘기 성경에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 룻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제가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떨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을까? 어떨 때 은혜를 입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 여러분 사람 잘 만나고 싶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 잘 만나는 은혜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는데 이 사람 잘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아니죠. 사람 잘 만나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선한 마음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걸 얘기해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타향으로 온 그 모압 여인 룻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하고 뭐가 가능했냐? 대화가 가능했어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아픈 마음, 상처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시어머니 마음이 며느리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어떻게 팔자가 그냥 세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다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며느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가 나 팔자가 세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을 그냥 못사게 굴고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어머니 마음이었어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마침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종들과도 따스한 인격을 가지고 대화하는 종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는 에빌레멜렉의 친족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을 또 써요. 마침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제가 발음이 좀 어려워서 한글로 써놨어요. 마이크웨르 미크루에야 이렇게 써놨어요. 마이크웨르 미크루에야 이렇게 발음이 돼요. 마이크웨르라는 말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만나게 되다. 미크루에야는 사건이나 우연, 뭐 만남, 일어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녀가 그 밭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뜻하지 않은 일로 그녀가 그 밭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겉으로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그런 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이라는 말. 마침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다 그럴 때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또 이제 종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보아스도 그 일꾼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 주인이 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있는 돈 조금 더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어떻게 축복을 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축복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그 대화가 보아스와 종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간에 우리 또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주님 중심의 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섬길 때, 선한 일을 할 때 생각지 않은 그런 우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그런 큰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고 고난이 닥치면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떡하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요나 입장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상황에 대한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이렇게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마침은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나타낼 때 표현되는 단어가 성경에서 표현된 단어가 이 마침입니다.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낯선 여인 룻을 보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딸이냐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저 소녀가 이 되는 자들을 따라서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아침부터 가서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쉬는 걸 빼고는 저렇게 성실하게 계속 이삭을 죽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 룻은 아직은 젊은 여인인 것입니다. 이 룻이 이제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에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겠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우리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시어머니를 섬긴단다, 이런 소문,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단다 하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일이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제 룻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소문난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를, 내 생명이 2개라 해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동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냥 나만 어떻게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것처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게 살아보자, 나만 좀 안일하게 살아보자, 기도를 조금 더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어지고, 기도를 조금 더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좀 잘 벌고, 기도를 조금 더 해가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상처받고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가 계속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귀한 표현이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최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좀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뭔 얘기냐 그러면 이 보아스가 룻을 옆에 앉혀서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앉혀서 하인과 같은 이 종과 같은 그 딸과 같은 그런 이 아이를 갖다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일하는 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조금씩 뽑아내서 그냥 다 주워버리지 말고 좀씩 좀 이렇게 흘려내가지고 곡식을 죽게 해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워가지고 그 주운 것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냐 그러면 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한 20kg 정도, 그러니까 쌀 한 포대 정도 되는 그 이제 보리를 이제 이렇게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이런 얘기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이런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너의 부드러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보아스의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선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도 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는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억누르고 못살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누구를 다스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아수르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는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볼모로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겠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고난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할렐루야. 이 의인에게 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나오미가 문제를 모압에 있을 때 이 나오미는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미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 그때는 나오미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문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문제가 해답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 속에 갇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방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이삭을 주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아스다. 보아스는 우리 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해결 방법이 보인다. 룻을 위해서도 해결 방법이 보이고 엘리멜렉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해결 방법이 보인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 이 룻기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럴 때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지혜스러운 해답. 성령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문제 속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오미처럼 이제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문제 속에 빠져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